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성경은 회개와 자백과 용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회개가 자백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지만 이 자백은 회개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회개와 자백의 축복이 뭘까요? 자백의 축복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입니다. 자백의 첫 번째, 회개의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백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백을 거부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계속 품고 살겠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은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따라서 빛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어둠과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1장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죄를 토해내기를 거절하고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거한다면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단절되지는 아니합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 아닌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잘못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식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 관계는 절대로 소멸되지 않잖아요. 물론 부모는 자식을 보고 너 이제 안 보고 살 거야 할 수 있어요. 자식이 의도적으로 부모를 등지고도 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 자체는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자식이 부모에게 와서 용서를 빌고 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즉각적으로 정상화되고 복원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엄격하게 정리하면 부모와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관계와 교제라는 단어를 구별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관계,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 릴레이션십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범죄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범죄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 펠로십의 교제는 언제라도 단절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여러분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라도 우리의 죄를 청산하면 그 관계는 다시 복원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교제의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제의 회복을 가능케 만드는 것이 자백, 회개, 컴팩션이라고 하죠. 그것이 바로 자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탕자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탕자의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버지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는 불신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탕자는 본래 아버지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를 일시적으로 떠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일시적으로 아버지의 교제가 끊어졌지만 그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는 순간,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일시에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바로 자백입니다. 자백, 탕자였던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것이 여러분 자백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제가 죄를 지었사오니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
아버지의 선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송아지를 잡자. 잔치를 시작하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라. 언약의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고 발에 새신을 신겨라. 축제를 시작하자. 자백과 동시에 모든 것이 일시에 회복된다. 이것이 바로 자백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백의 축복. 나는 여러분이 이 자백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백 어떤 축복일까요? 두 번째로 자백은 죄와 불의에서 깨끗함이라는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죄를 자백한다. 죄를 자백한다의 헬라의 본래 신약성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헬라어로 쓰여있는 원문은 헬라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본래 두 개의 단어로 합성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는 말한다. 하나님과 같이 말한다. 함께 말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동의한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백하려면 자기 죄를 치열하게 대면하면 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지한 회개가 없는 이유, 회개 없이 신앙생활하는 이유, 왜 그럴까요? 죄를 상대적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어디 있나? 나는 그래도 저 김집사님보다는, 저 누구 권사님보다, 저 누구 장로님보다는 나는 그래도 이렇게 양호한데,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치열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상대적인 관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진지하게 대면하기 위해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죄를 대면해야 합니다. 그때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해결하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성이 내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계속해서 10절의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죄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죄를 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까지 인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고백을 시작할 때 구체적으로 고백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적당히 넘어가지 말고 정말 내 죄 행동을 직면하면서 구체적인 고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데 헬라 원문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죄들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체적인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적당히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런 죄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형제들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회개와 자백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진지한 회개와 자백을 하게 되면 자백의 약속, 회개의 약속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구절을 읽어보세요.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의 진지한 고백을 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첫째로 우리 죄를 사하신다. 둘째가 뭐예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니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냥 죄를 용서한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왜 불이라는 말을 또 첨가했을까요? 이 불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의가 뭐죠? 이에 반대잖아요. 죄를 범하면 의롭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지하게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불의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죄의 결과로 찾아온 흔적까지도 그분이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험될까요? 그것을 쉽게 말하면 죄책감의 소멸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죄책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죄책감은 우리의 더럽혀짐의 감정이에요. 하나님, 제가 추하게 됐습니다.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회개하고 정말로 용서받았을 때 죄책감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어요? 본문 7절의 하반절의 약속을 7절 말씀의 하반절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에게 죄책감을 옮겨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셨어요. 속죄양이 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용서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해방된 사람, 용서받은 사람의 그 다음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이제 죄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 죄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면서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회개가 혹은 자백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속 죄를 범함으로 그것은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욕거리가 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받은 증거가 무엇일까요? 다시 죄를 범지 않는 것. 그것이 용서받은 증거예요. 여러분 다시 7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나의 교제의 원리를 가르치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으면 빛 가운데 계신 주님과 하나님과 사귐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용서받았다면서 또 어둠 속에 들어가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음에 꺼리낌이 없고 너무너무 기쁘고 기도할 때 꺼리낌이 없고 하나님과 나의 교제가 살아있어요. 이것은 내가 온전한 용서를 체험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자백을 통해서 해결을 통해서 이제 죄와 불의에서 깨끗함을 얻는 이런 진정한 해방, 영적인 해방을, 이런 해방을 지금부터 꼭 다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백의 축복은 뭘까요? 자백의 축복 세 번째, 그것은 육체의 건강의 회복입니다. 자백은 우리 육체의 건강이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자백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자백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때때로 성경은 이 자백이 사람을 향해서도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백, 이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양보할 수가 없어요. 자백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사람을 향한 자백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사람을 향해서 자백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범죄가 사람들과 깊은 연관이 되었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매듭을 푸는 것은 나의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좋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야고보서의 케이스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들이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여기 성경은 야고보서 기자는 질병과 죄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질병과 어떤 질병은 죄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어떤 질병은 죄 때문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선행하는 15절을 보시면 혹시라는 만일이라는 단어가 첨부되어 있는 것을 기억해 보시면서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어떤 질병은 죄 때문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죄 고백, 특별히 여기서 야고보서의 죄 고백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고백을 전제하고 있어요. 서로 죄를 고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치유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꼭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과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해요. 이것도.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생각나십니까? 주기도문 가운데 맨 처음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뭐죠? 인간관계에 필요한 것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여러분 일용할 양식 못지않게 일용할 용서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용서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면 인간은 자유지 못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용서해 주지 않아도 내가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용서받는 것 못지않게 용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국의 명설교하신 스플전 목사님께 어느 날 전화 한 통화가 받았습니다. 어떤 자매로부터 걸려온 전화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가 목사님께 요청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 뵙고 상담도 하고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스플전 목사님은 워낙 바쁘셔서 그날은 안 되고 그러면 주일날 오시라고.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제 사무실에 찾아오면 만나서 제가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찾아와 만났어요. 이분의 상담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두통이 있는데 머리가 너무너무 아픈데 병원에 가도 원인을 찾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병원 저 병원을 다 다녀보았지만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고. 그런데 머리가 눌려있고 머리가 아프고 두통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늘 아프다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시작되었는데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기도가 시작됐는데 목사님의 기도가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 느꼈어요. 아니 내가 기도가 왜 이렇게 나오지? 두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 나오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 자매의 마음에 아픔이 있으면 좀 풀어주시고 만져주시고 미움도 떠나가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었던 일이 있었으면 용서할 힘도 주시고 그때 이 자매가 울기 시작합니다. 통곡합니다. 목사님은 당황스럽다고 그러셨어요. 조금 있다 이분이 진전된 다음에 목사님이 물으셨어요. 아직 기도가 끝나지 않는 상태였는데 자매님 혹시 무슨 용서할 수 없는 억울한 일 그런 일이 있었나요? 예, 목사님 있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기 인생 속에 풀어놓지 못했던 마음의 비밀의 창고를 열어서 이야기를 쏟아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자매가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하고 어머니와 같이 살았는데 어머니가 재혼을 해서 새아버지와 살았는데 그런데 새아버지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성적 학대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좋은 가정을 이뤘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늘 미움이 떠나지 않았고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고 그래서 가정생활도 힘들고 어렵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목사님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이 자매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인간적으로는 힘들지만, 분하지만, 억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헤어지셨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전화 한 통을 받으셨습니다. 아주 명랑한 목소리로 그 자매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쁜 일이 있어요. 제 두통이 사라졌어요. 머리가 상쾌해졌어요. 사흘이 지났는데 그 징조가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날아갈 것 같아요. 목사님, 잘 됐네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네요. 자매님, 하나님 정말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권면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두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지만 두통의 원인이었던 용서하지 못하는 나,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두통까지 치료해 주셨구나. 또 원인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용서 못하는 마음의 감옥, 그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두통이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육체의 회복을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정직하고 진지한 회개와 자백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또 필요하다면 사람을 만나 용서도 받고 또 용서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주님의 진지한 약속이,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될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교제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살아날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쁠 것입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거기 우리 허물을 담당하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분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꼼꼼 숨겨두었던, 그리고 닫아놓았던 여러분 마음의 빗장을 풀고 내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어떤 죄를 회개하며 자백해 보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빗장을 여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백하면 자백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